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숨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지구라는 이 행성을 선택하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화성을 탐사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성을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 가서 산소를 만들고 일 없어요. 이 지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 안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위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살아가요? 내 인생을 살아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취미생활인지.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는데 바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바로 자유를 선언한 거죠. 믿음이 아니라 나는 내 이성을 근거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건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이성이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 여러분의 전공대로 공부를 하면 미래가 보장됩니까? 또 방향이 틀어집니까? 세상이? 또 틀어져요. 그래서 전공을 했는데 유행이 바뀌어버려. 우리의 이 지식이 그렇게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임해야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감만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니까 이 아담을 구원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물론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 가죽옷이 출애굽기는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것에서 구원해내시는 이게 이제 어린 양 피의 능력인데 이 과정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창세기 출애굽기를 일반 어쨌든 처음에는 창조예요. 창조, 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폴, 타락이 타락. 세 번째,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리뎀션, 구속, 구원. 하나님이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재창조, 우리의 구원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하셨어요. 피 흘림으로. 재창조가 훨씬 중요합니다. 재창조가. 천지 창조는 주님이 말씀으로 하셨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완성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온 우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받음에 주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 문제가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린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고린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자아 성취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라니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자는 것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쉬어야 됩니다. 쉬는 시간이니까 게임해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일할 때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돼요. 쉬는 시간이 문제예요. 쉬는 시간에 뭘 할 건지. 쉬는 시간에 독서를 하거나 쉬는 시간에 그냥 잠만 자거나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 그래 여러분이 일과 시간에 열심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기 영광. 이성계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후회합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다 피를 흘리면 죽어가요. 이게. 다섯째 이방원이가 다 죽입니다. 다. 자기 아버지도 쫓아내버려요.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밑에서 세종대왕이 나와요. 참 놀랍죠. 그 밑에서 폭군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좋은 왕이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죠? 그 숨겨져 있는 생각. 자 이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창세기 드라빔. 자 이게 드라빔이야. 창세기 드라빔 많이 나왔죠. 드라빔. 야곱이가 자기 삼촌 집에서 떠나 나올 때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나와요. 드라빔. 이게 뭐예요? 수호신입니다. 가정을. 이게 그냥 흙으로 만들어졌어. 흙으로. 왜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부적처럼 사용해요?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을 내가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돌상, 석상에 절을 해? 거기다 빌면은 진짜 복을 받습니까? 복을 못 받아요. 왜 그러면 이런 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 전쟁할 때 신한테 빌어요, 안 빌어요? 빕니다. 지금도 전쟁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도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개업식 할 때 돼지머리 갖다 놔요, 안 갖다 놔요? 다 갖다 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사님 데려다가 개업 예배 드리죠. 왜? 부정 탈 것 같으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이런
막 고양이 머리에 뭔 머리를 막 가방에 달고 다니. 왜? 왜 그래, 왜? 애장품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 안에 이것이 네잎클로버 하니까 행운을 갖다 주겠지. 주님이 행운을 갖다 주십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걸 갖고 다녀요? 신을 내가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조종해야 돼요. 신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오직 기독교만 신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여러분 불교가 신이 어디 있어요? 신이 다 사람이 다 부처인데 네가 부처가 되라고 묻든지 네 스스로 구원해라 그런 거예요. 스님이 어떻게 하면 열반에 갑니까? 나도 몰라. 스님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가게 가서 불고기 시켜놓고 바닥에 깔아주세요. 먹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민망하니까 밥 밑에다가 깔아서 주세요. 그러면 숨어서 먹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리 가가지고 살생하지 마라. 이게 종교의 현실입니다. 예?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컨닝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일하고 사업하더라도 내가 대박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땀 흘리지 않고 부자 되려는 것은 이건 도둑놈 심보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다음에 잘 되기를 원하시지, 남들 일할 때 놀고 있다가 나도 잘 돼야지. 이게 마귀의 전법입니다. 마귀. 여러분, 제발 그냥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만들지 마라. 하늘이 뭐예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달신, 별신. 여러분, 북한에도 태양신이 있어요. 이집트에도 태양신이 있고, 저 터키에는 달신이 있습니다. 다 거기다 복을 비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 호랑이, 사자, 곰, 독수리, 뱀, 염소. 염소도 신입니다. 예, 복 받으려고. 물속에 있는 것들을 만들지 마. 물속에 있는 게 뭐예요? 인어. 다곤신이 인어입니다. 다곤신. 다곤신이 인어의 인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생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해요. 청개구리 같이. 그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효력이 나타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사모님이 이 물 맹물로 갖다 계속 막 땡겨 이렇게.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그때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점집에도 가요.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행동입니다.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가면서 게임방에 가는 애들이 있죠. 그럼 부모가 열받죠. 책가방 들고 갔는데 도서관이 아니라 게임방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요. 그럼 괜찮대.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3, 4대까지 저주하신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100년의 저주를 부어버리시겠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무당 찾아다가 굿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 눈으로 5, 6살 때.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반드시 자식들한테 나타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어떤 자식은 빨리 죽기도 해.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상 숭배했던 거 여러분 끊어내야 돼요. 회개해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분단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쫓겨버리셨어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여로보암의 가정을 하나님이 발라버리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에서 10절. 열왕기상 14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539페이지.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너를 위해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그러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100년의 저주가 임합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조상신, 죽은 사람에게 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일체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목사님인데 음악을 잘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한의 정서가 있잖아요. 한. 이 한의 정서랑 뭐랑 연관되어 있어요? 굿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굿.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했답니다. 왜? 그런 걸 연구하다 보면 그쪽으로 쑥 빨려 들어갑니다. 가지 말라는 곳에는 안 가야 돼요. 지록 20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상 숭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천년 만년의 축복을 주신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엄마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이 척도에 따라 그만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진심으로 충성을 해요.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충성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인데요. 일제에 모진 고문과 괴롭힘 가운데서 신사참배를 거절하는데 이 신사는 일본 왕실의 조상을 기리는 사당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다 꺾어버리려고 곳곳에 신사를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신사 앞에서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할 뿐 아니라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찍힌 거죠. 감옥에 갇혔는데 7년 동안 고문을 당합니다. 손톱 발톱을 다 뽑아버려요. 망치로 발등을 으스러 버립니다. 망치로. 전기 고문을 해요. 잠은 안 재웁니다. 고춧가루를 막 코에 집어넣어요. 요도 아시죠? 요도에 새꼬챙이를 집어넣어버려요. 소변도 안 나오겠죠. 모판 위를 걸어가게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80세 노모를 천장에 매달아놓고 몽둥이로 팹니다. 네가 이 신사에 절하지 않으면 네 노모 내가 죽여버릴 거야. 계속 때려요. 오정모 사모님이 암에 걸렸는데 이 사모님도 천장에 매달아놓고 몽둥이를 팹니다. 이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 우상 숭배하면 신사에 절하면 내 얼굴 보지 마. 사모님이 더 세요. 7년 동안 고문을 당했는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월 21일 그때 해방 1년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1년 전에 일사각오의 신앙을 지켰는데요. 나는 비굴하게 살기 위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분이 48세에 돌아가십니다. 사람은 두 번 죽지 않으니 이까지 감옥에서의 고통, 아픔과 단절의 고통은 죽음처럼 내가 능히 이기겠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약 2,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또 옥고를 치렀어요. 이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했어요. 순교자의 피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우상은 뭐예요? 돈입니다. 돈. 만문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가요. 두 번째 우상이 뭐예요? 파워, 권력입니다. 능력. 하나님보다 자기 능력을 믿는 것이 우상이에요. 세 번째, SEX, 성적인 쾌락. 우리나라는 지금 불륜 천국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 모텔이 있죠. 대학생들이 매일 낮에 드나듭니다. 매일 낮에. 아무런 죄책감 없어요. 제가 매일 쳐다보거든요. 모텔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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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망했거든요. 또 모텔이 들어와. 원룸이 서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불륜이 세계에서 제일 많답니다. 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저조할까요? 낙태가 해마다 100만 명이 넘어요. 낙태가.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중절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죄는 어떻게 감당할래요? 여러분, 임신하는 순간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수정되는 순간이 생명입니다. 5개월 지나야 생명이 아니라 수정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생명이란 말이에요. 3개월 안에 낙태수 사람이 생명이 아니에요? 살인입니다. 살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갔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이가 기쁨에서 뛰는다고 그랬어요. 주가 오니까. 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아직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도 안 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단 말이에요.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 낙태수술 하니까, 그냥 생명이 아니니까 쉽게 생각했는데 병원에 나온 순간부터 눌립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나? 내가 내 자식을 죽였나? 아무리 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재세계 봐도 찜찜한 것이 평생 갑니다. 이 스트레스와 이 눌림이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병으로.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돈, 권력, 성적인 쾌락. 이 세 가지만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3대가 망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없을까? 한번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받는 이제 그 비결을 한번 확인할 텐데요. 여기 말씀 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첫 번째가 뭐예요? 만들지 말아요. 만들지 마라.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두 번째, 절하지 말라. 흥미, 재미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섬기지 말라. 중독 단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순간 게임 끝나버려요. 한번 우연히 내가 속아서 엎드리고 절할 수 있어요. 한 번. 근데 이 절하는 게 지속적으로 된다. 그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재미가 있고 짜릿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 훔친 사과가 맛있다, 뭐 별 이상한 이야기를 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술, 도박, 나이트클럽 문화에 빠지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학교 다니는데 공부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학생이 돈 맛을 알면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학생이 여자를 알아버렸어. 그럼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공부가 주는 이 유익보다 여자랑 만나서 막 연애하고 막 스킨십 하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중독이 되면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냥 대충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잘 되겠지. 준비도 안 하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도 잃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따라가요. 그 다음엔 섭니다. 그 다음에 앉아버려요. 여러분, 따라가서 서서 앉아서 고스톱 치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재밌거든. 엄청 재밌거든요. 날 셉니다. 저는 엄청나게 날을 많이 샜어요. 예.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은 저녁마다 술집에 앉아서 파티를 합니다. 거의 매일 소개팅을 하고 실수로 그러다 임신이라도 하면
좋은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예. 낙태 수술하면 아무도 모를지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게 캠퍼스 문화의 실상이에요. 예.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유혹을 경계해야 되고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야 돼. 그래서 공부하면서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키워가지고 고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시험이 닥쳤죠.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다니엘에서 3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에서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품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는 한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충성하면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나는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결과가 좋아야지. 이걸 계속 집착하고 기대하니까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에이, 교회 다녀도 필요 없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진정성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꼭 결과를 줘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리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니까 나는 결코 타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감동해가지고 더 승진을 시킵니다. 더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쯤 되면 나를 높여주시겠지, 그런 계획을, 그런 계산을 안 하셔야 돼요. 내가 3년 봉사했으니까 4년째부터는 잘 되겠지, 그렇게 계산하면 시험 듭니다. 모세는 40년 기다렸단 말이에요. 40년. 화났겠죠, 하나님께. 내가 애굽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그 수많은 전쟁에서 명예를 떨쳤고 진짜 애굽의 어떤 사람보다 내가 탁월했는데 이 박사가 광야에서 양치다 보면은 이 전문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요. 양 똥치는 이런 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왜 요셉을 50, 70에 안 부르시고 80에 불렀을까요?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겸손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를 안 거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이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교단을 떠났는데 야 가서 가르쳐라 그러면 화이팅 이게 됩니까? 40년 동안 학생들하고 만남이 없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나는 이제 맛이 갔습니다. 나 이제 노인정 가야 돼요. 아니 내가 너 쓸게. 모자가 몇 번 거절해? 6번 거절합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막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있는 잔이라. 그래도 안 되면요. 물을 던지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다 넣다 빼면 문둥병이 생길 것이다. 왜 그래요? 안 믿으니까. 왜 그래도 설득해서 모세를 보내죠? 모세만한 인물이 없어요. 모세만한. 여러분을 들어쓰시면 여러분이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원래 내가 가오가 있었어요. 그렇게 나와요. 원래 가오 있음을 여러분이 다 압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죽은 사람 살려놔도 그래요.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본성이 선해요? 악해요? 악합니다. 악해요. 그걸 빨리 인정을 하셔야 하나님 여러분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시험을 당합니다. 위기를 당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출세지향주의가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그냥 성공, 그냥 열매, 형통함이 따라와요.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됨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요. 영혼이 잘 됐는지 검증이 안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어떤 그런 철학이 있을 텐데 이 철학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거나 반대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까 안 할까요? 안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생각, 여러분의 사상이 성경과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참 답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다 아세요?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매일 활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아니면 학교 배지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감이 나오는데 삼성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자신감이 없어 보여. 더 찌질해 보여. 그럼 뭐예요 이거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지 직장은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볼 때마다 무시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뭐도 없어. 오직 주님 그러다가 밥 한 끼 사주면 막 넙죽 절하면서 영적인 자존심을 세우셔야 돼요. 저는 계속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삶의 원리.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바로 천국에 안 들어가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라는 건데 돈에 미쳐가지고 나도 한번 긁어가지고 로또나 되라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 다니는 놈들도 다 일확천금이네.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제발 좀 생각을 바꾸세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한 번 예배 드리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해도 안 바뀌는데, 매일 씨름하세요. 주님과 매일매일. 안 그러면 여러분 마귀한테 죽는 그 순간까지 사기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지? 아니야 하고 마귀가 가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 너 나한테 속았지?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보다는 잘 알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학교 교수님이 다 알아요. 일부분만 알아요. 일부분만. 그런데도 학생들한테는 잘 가르치죠. 여러분 목회자가 알기는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보다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평화로운 시기에 전쟁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지금 통곡해요?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때 전투기가 3,000대 이상 있었던 나라가, 그때 당시 핵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망했어요? 대통령부터 모든 공무원이 다 타락했어요. 다 빼먹어가지고 다 착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 나니까 한 1,000만 명 해외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러시아가 악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러시아 욕할 수도 있어요. 두 나라 다 나빠요. 두 나라. 여러분 인생 살다가 러시아같이 막강한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면은 그냥 우크라이나처럼 막고 있어야 돼요.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실력을 키우시고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여러분이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먼저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멋대로 살다가 재앙이 닥치면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 손 놓을게. 네가 그동안 내 말 순종 안 했지? 네 스스로 한번 해결해봐. 그 순간 그 인생은 이제 그냥 반신불수가 됩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100년 동안 저주가 임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입니다. 반면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황선이도 이런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원래 황선이 제사 드렸어요. 제사 안 드린다고 욕 파가지로 얻어먹었죠. 야, 이 새끼야. 뭐 욕 먹었을 거예요. 나가 이 새끼야.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여러분 핍박을 안 당하면요 믿음 잘 안 들어가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유혹을 넘어가도 안 되고 세상 문화를 통해 들어오는 공격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특히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 사사기 3장 5절 6절.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3장 5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자를 통해서 혼인과 결혼을 통해서 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하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안 믿는 남자와 혼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혼은 믿음의 안식처, 안식처야, 안식처. 결혼은 선교의 현장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결혼해가지고 전도해야지. 큰일 납니다. 안 바뀌어요. 믿는 사람하고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 올 듯 하는데 얼마 걸려요? 기본 30년이에요. 30년 후에 변화되면 다행이고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인간성 좋으니까 믿음이 잘 들어가겠지. 인간성 좋은 사람이 더 안 믿습니다. 더 안 믿어요. 그럼 우리 청년들은 꼭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십계명 말씀으로 이 부족한 중에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가치관이 오염되고 타락했는지 진단 자체가 안 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만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정, 하나님 그 자녀들, 그 손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생이 열매와 형통함으로 충만하여 주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